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대서가 되고 다음 주 또 화요일이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일정도 있고 무더위 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때,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 감동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변화가 왔는데, 첫째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가 달라지고, 세 번째는 기도가 달라지고, 네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지속이 되고, 다섯 번째는 그들의 정서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복음되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초대교회 중대한 일이 많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인데, 성경의 초대교회 역사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적 도전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훈을 삼아 기록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이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가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성령 강림 후에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은 사도들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기록합니다. 지구상에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요. 사람은 산소를 들여마시고, 식물은 또 사람이 내뱉은 또 이 지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마시면서 다시 산소를 내뿜어서 공기가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공기 말고 물도 그렇습니다. 물은 때때로는 부드럽고 때때로는 아주 물보다 강한 힘이 있는 게 없어요. 물을 물처럼 보면 안 되지요. 물이 때로는 재앙이 되기도 할 정도로 물의 힘이 강하기도 합니다. 또 물맛이요, 때로는 물맛이 신맛이 나기도 하고 쓴맛이 나기도 하고, 물도 여러 가지 단맛이 나기도 하고, 물맛이 그냥 물맛인 경우도 있어요. 또 흐르는 곳에 따라서 이 물이 말이죠, 다 모양이 달라요. 기가 막혀. 물은 이
지상이 땅이 생긴 대로 물도 그 모양대로 흘러가지요. 그러면서 한 곳에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비우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려면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원리가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철학과 이론과 지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 삶의 빛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인생의 등불이라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자신의 인생길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거기에 길을 아는 줄 아는데, 여러분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지식인 중에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데 자살 많이 해요. 많이 한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고민이 생기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궁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게 지식의 또 다른 맹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이지만 당연한 거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서 늘 깨닫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추궁합니다. 말하자면 구약으로 말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샘이 나고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시내산의 기적이 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표적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음을 내 안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사는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의 시련과 도전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영역과 힘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표적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토인들이 피워준 그 모닥불을 앞에서 불을 쬐다가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원주민이 볼 때는 이제 퉁퉁 벗어 잠시 후면 이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능력이 뱀의 독사의 독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지요. 뱀이 독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이 독보다 더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독사에 물려도 살아남게 된 겁니다. 어떤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우물물에다가 독을 풀어놓습니다. 선교사는 그걸 모르고 말이죠, 물을 마셨는데 이 선교사가 죽지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옛날 6.25 직후에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3살짜리 소녀가 말이에요, 어느 집에 식모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너무 모질어, 지독해. 그래가지고 이 13살짜리가 진짜 눈치코치를 보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거의 짐승처럼 식모살이를 하는데 밤에 굉장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캄캄하니까 부엌에 불이 없고 요즘같이 그런 환하지가 않으니까 부엌을 더듬더듬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무슨 양재기에다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게 양잿물이요. 이 소녀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주인이 말이죠, 자기들이 혹시 이 여자애를 죽였다 이런 누명을 쓰고 손해가 날까봐 그 아이를 바깥에다 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죽지 않고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살아났냐. 자기가 죽은 막 이 피가 토하고 정신을 잃어갈 때 막 이랬다는 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의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소성케 하셔서 살아났는데 의사가 말이지 이 아이의 입을 들여다보더니 이 애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양잿물을 먹고 어떻게 안 죽냐는 거예요. 요나 시대의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니니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니까 이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켜버리는데 이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서 사흘을 있게 되잖아요. 사흘 동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사냐 말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더워가지고 지금 물고기 뱃속이 안 있는데도 말이에요, 지금 여름인데도 말이죠, 답답하다 덥다 말이죠, 샤워를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더운 때는 그런데 말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견뎠다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 소화액이 얼마고 말이에요, 사람이 그게 어떻게 거기 견뎌내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물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있던 이 요나가 육지에 토해내게 되고 그가 살아나게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환난 시험에도 예수님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도 얼마든지 시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과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563장이거든요.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한 번은 그 국민일보의 연재로 계속 신문에 실렸던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매일 간증이 나오는데 그중에 서울 대망교회 홍예숙 사모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홍예숙 사모님의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릴 때 이 사모님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런데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 집회를 갑니다. 미국에 집회 갔는데 거기에 미국인, 한국인이 막 섞여서 함께 은혜를 받는데 두 가지 기적, 대표적인 기적을 소개해요. 한 가지는 농아가 입이 열려요. 죄송하지만 벙어리가 입이 열렸단 말이에요.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눈에 착 띄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글생글 웃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은 안 하고 자꾸 웃기만 하더래요. 왜? 말씀 못하니까 당연히 찬양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 집회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아가씨 보고 나오라고 그랬대. 생글생글 웃는 그 아가씨한테 나오라고 그랬대. 나오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자기가 왜 나오라 그랬는지도 모르겠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나오는 순간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데 마음속으로 막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그러고는 간절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 너를 붙들리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벙어리 농가인 이 아가씨한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요. 두 번째 기적은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이죠. 그때도 유독 의자에 앉아있는데 눈에 띄더랍니다. 부흥회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는데 회개의 영이 막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려고 그러면 맨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원래 비가 막 오면 막 소나기가 오면 처음에는 막 흙탕물이 내려가잖아. 흙탕물이 확 훑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맑은 물이 싹 흘러내려가는 게 자연의 이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 보통 보면 회개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죄, 육적인 모든 이 육체적인 질병,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상담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될 때 회개하는 은혜를 입으면 성령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어루만져주는 역사를 체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이 안 읽어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 자꾸 들어오면 어디로 나가버리고 없어.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간절히 바랄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냥 흙물, 지저분한 거는 확 쓰러져 내려가고 회개하면서 맑은 물,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분이 말이죠. 찬양을 부르면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그 회중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면서 멀뚱멀뚱하던 이 아주머니가 말이죠. 막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막 울음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못 걷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온 사도들이 서로 믿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돼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요즘 같으면 교회도 많고 여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가 없어. 지어진 정식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모이냐?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 대략 지은 우리만 정자 같은데 말이죠. 거기에 솔로몬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죠. 그걸로도 안 돼. 여기저기서 몰려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도 그냥 그러니까 노상 집회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솔로몬의 행각에 막 나날이 모이는 거예요. 나날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거기서 구름대처럼 큰
무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걷지 못한 자가 낫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자기 위에 올려져 가지고 나음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움집해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환경과 조건을 사실 뛰어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선 일어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의 샘이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광야란 말이죠. 떡 차려진 무대 위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8세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사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웨슬리 목사님만 쫓겨났어요. 성공의 신부였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성공의 신부였어. 근데 성공의 규칙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해야 돼요. 정해진 집내 원칙에 따라서 훈련된 사제가 예배를 집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심령이 뜨거워져서 정해진 시간 가지고만 안 돼. 복음을 전하는데 정해진 것만 가지고 안 돼. 어디든지 죽어가는 영혼이 널브러져 있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현장으로 나가면 길거리로 나가고 시장으로 나가고 광산으로 나가고 들판으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의 역사는 오늘날도 오늘 우리에게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짧은 말씀인데 그냥 괜히 써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사건을 축약해서 해놓은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가장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주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임이 우리 회중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금암제일교회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이 재단에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가만히 보세요. 비가요, 하늘에 비가 떨어지면 이 빗물이 말이죠, 아무 때나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머물러요? 오목한 곳, 그릇같이 생긴 곳, 아니면 골짜기, 아니면 강, 그렇지 않으면 바다, 이런데 말이죠, 하늘에 비가 모이게 돼 있어요. 비가 온다고 빗물이 떨어진다고 다 모이는 게 아니고 낮고 깊고 담아낼 수 있는 곳에만 이 빗물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아요? 간절히 바라는 심령 위에 임해요.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 위에 임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심령,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하지만 은혜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금암제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업장이 되고
직장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믿음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